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에어컨을 켜고 또 여기가 추워서 그런지 제가 새벽에 며칠 전에 나왔는데 여기에는 큰 줄기가 하나가 쓰러져 있고 또 이쪽에도 쓰러져 있는 거예요. 두 개. 가장 높았던 줄기들이 하나씩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이 왜 이럴까라고 해서 제가 낮에 나와서 다시 한번 유심히 보니까 좀 뿌리들이 좀 물을 많이 먹어서 상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루 종일 좀 햇빛을 쐬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한 가지가 뒤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얘도 계속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혼자 설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지해주는 게 있어서 제가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아직 피지 못하는 놈 사이에다 꽂아서 억지로 지금 세워놨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줄기가 단단해진 것 같은데 살지 아니면은 못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혼자 서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지탱해주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는 거다. 약한 자, 강한 자가 함께 가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심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보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심성의 마음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일부 때 오신 분들은 대부분 심성이요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혹시 여기 심보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내가 심보인지 심성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심보가 도대체 뭔가 라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을 쓰는 속 바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 마음을 쓰는 속 바탕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한국 국어사전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마음 주머니. 심보라는 거는 마음 주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보는 대부분 부정적일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가 놀부심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챙기려고 하면 도둑놈 심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심보가 못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 그죠? 불편해지는 사람, 또 남이 높아지는 것을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심보가 좋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심성은 무엇일까요? 심성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씨, 또 변하지 않는 선한 본성이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언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구나. 정말 잘 됐다. 내가 잘 된 것처럼 너무 기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바로 심성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 속에는 심보도 있고요. 심성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은 기뻐해줘요. 잘 됐다. 그런데 잘 됐다 하다가 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보다 더 잘 된 그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한편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은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품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이러한 연약한 심정이,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러한 못된 심보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뿐만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을 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나를 먼저 죽이는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연약한 본성을 뛰어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다라고 칭찬받았던 인물이에요. 사람이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인기가 갑자기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주고 계셨습니다. 요한의 이름 앞에는 어떠한 별칭이 붙어 있습니까? 세례라는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항상 많은 시간을 세례를 주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이고 요한을 생각하면 세례라는 것이 떠올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기 시작하면서 부쩍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좋아하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 일을 얘기합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요단 저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던 그이가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의 지금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이러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거 다 우리가 했던 건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 것을 다 뺏어가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례 요한을 흔들기에 충분한 상황이에요. 누군가 나보다 더 인정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내 자리가 좁아지는 것 같고 내 인기가 작아지는 것 같으면 조바심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되찾아 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러한 자극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말했지 않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오실 메시아를 위해 외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잃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명은 우리를 계속해서 가야 할 길로 이끌어주지만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잃으면 남과 경쟁하려고 하고요. 경쟁하려고 하다 보면 시기하게 되고 시기하다 보면 결국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명확히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저 사람은 그 일을 위해 부르셨다면 그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 것이고 또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경쟁은 세상에서 있는 일이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에도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그에게 있는 기쁨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는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줄었을 때에도 그의 믿음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27절에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실 때에도 감사하지만 거두어 가실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실 때만 감사하고 빼앗아 가시면 원망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달랐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간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다 라고 말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이 언제 시작될까요? 불행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을 억지로 내가 붙잡으려고 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보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한 능력은 세례 요한은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를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들러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랑보다 더 꾸미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랑처럼 박수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신랑보다 더 돋보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신랑을 빛나게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의 마음은 심보가 아니라 심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높아질 때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질 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예요 라는 정체성을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갈 때 그의 기쁨도 커졌고 그의 행복도 커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쁨이 남과 비교해서 그보다 높아지는 것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기겠다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끌어내리려 하다 보면 여러분, 나의 인생은 계속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반드시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반드시 쇠해져야 그가 반드시 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해도 못 이겨,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내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세상은 외치지만 복음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질 사람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남긴 세상의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더 오래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을 마음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지워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박노해 시인의 무엇이 남는가라는 시를 제가 접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정치가에게서 권력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부자에게서 돈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성직자에게서 직위를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지식인에게 명성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빼버리고 남은 그것이 바로 그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항상 무엇으로 우리를 더하고 치장하고 꾸미려고 하는 삶을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일까 싶어서기 때문이에요. 명함에 한 줄을 넣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더 크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가치 있고 더 유명해야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요. 돈을 빼보십시오. 권력을 빼보십시오.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름을 빼보십시오. 그리고 인기를 빼보십시오. 사람들의 박수를 빼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를 계속해서 더하고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빼보면 어떨까요? 이것도 빼보고 저것도 빼봐서 마지막에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명성도 인기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그의 목숨도 감옥에서 사라졌어요. 다 하나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다 빼버리고도 끝까지 남겨져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믿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리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다 빼버렸는데 남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져 있는 것들이 매우 가치 있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게서 직분과 직책이 없어져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 이름이 완전히 묻히고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네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너만 돋보이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큰 일을 한 사람을 크게 보시고 작은 일을 한 사람을 작게 보시는 그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구석구석 청소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남들이 마다하는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봉사하며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도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주인공이 아니에요. 조연과 같은 사람, 아니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들러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세례 요한을 들러리라고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무대 맨 앞에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미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버려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거룩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사라져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기억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잊혀져요. 밀려나 버려요. 그러나 기억되지 않겠다는 사람은 오히려 오래 마음속에 기억나는 사람으로 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약한 신보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심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찬양 한 곡을 영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